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 예언자의 기도 중 네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홀로 싸워 당당하게 승리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참 신이 하나님이심을 기도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민족을 구하고자 담대하게 두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선포하고 그럼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증명하자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시대에 살던 예언자 엘리야의 역할이자 주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야훼를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농작물의 풍요를 관장하는 다산의 신인 바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극명하게 구분하였습니다.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의 절규에 가까운 기도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바알은 거짓 신이었고, 그러나 외로운 한 명의 예언자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는 3번에 걸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짤막하게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17장에서 기도의 특징은 지도자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헌신적으로 대접하고 있는 이 여주인에게 아들이 죽은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남편을 여의고 아들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이 기구한 운명의 과부는 엘리야에게 한탄하였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야훼께 부르짖습니다. 야훼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관계가 특별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기적을 낳았고,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야의 권위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자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기도자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과부의 숨진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가 기적을 동반하든 동반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는 열왕기상 18장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는 갈멜산 대결에서 행해집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자 격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몸에서 피가 흐르도록 자해를 행합니다. 바알은 침묵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혼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으시는 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이 기도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도록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진지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형식보다 그 내용의 귀를 더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조상들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요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버린 갈멜산에서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감에 도취하기도 전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 내 생명을 취하겠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지만 엘리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유다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좌절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탈진 상태에 이르렀고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는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엘리야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때, 느낄 때 그는 최후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기도는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막막한 상태에 빠졌을 때,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을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 도달했을 때, 기도에 문조차 막혀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마지막 가능성이자 희망입니다. 결론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임을 깨닫게 되고 극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희망을 찾는 소망을 갖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